그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 그 유용한, 하나님께 쓸모가 있는 그 성도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12시에는 마쳐야 되잖아요. 모든 그 순서가, 그죠? 12시에. 12시 반이에요? 어이구, 부담스럽네. 많이 해야 되네. 벌써 뭐 우리 딸이 또 이렇게 아름다운 특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난 조금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더니, 우리 딸이 한 4곡을 해도 되는데, 저는 뭐 말씀 안 전해도 괜찮아요. 충분히. 벌써 찬송 가사에서 벌써 이렇게 또 다 내용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이 4절부터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말함은 주 예수님과 또 모든 성도들을 향해 내가 품은 내 사랑과 믿음에 관하여 듣기 때문이라. 또 내가 그리함은 너희의 믿음을 나누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이 그것을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효력 있게 하려 함이라. 형제여, 성도들의 속 중심이 너로 말미암아 상쾌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내 사랑 안에서 큰 기쁨과 안위를 얻었노라. 이 빌레몬에 대한 평가입니다. 빌레몬. 이 빌레몬서의 제가 기록 목적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빌레몬 집에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이 아마도 이제 그 빌레몬에게 속한 가산의 일부를 이렇게 가지고 이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로마에서 이제 그 아마 붙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옥중에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이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 오네시모라고는 이름 뜻이 뭐냐면,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 유익한 자, useful, 유용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어떻게 됐냐면 11절에 보시면은 그가 지나간 때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그러니까 이름답게 살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죠? 무익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하다. 이름대로 돌아왔죠. 이름대로. 그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름. 우리 동현이는 어떻게 동쪽에 나타나는 현장가? 동현이요? 딱 벌써. 이름대로 아마 주님 안에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그 이름이 이제 중요하죠. 이제 빌레몬의 이름의 뜻은 이제 뭐냐 하면 사랑이 많은 자입니다. 사랑이 많은 자. 아마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살면서 사랑에 많이 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식은 좀 사랑이 많으면 좋겠다.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안 좋게 해석하죠. 뭐 부모가 사랑이 많아서 뭐 사랑이 많다 이거보다는 부모들은요 대리만족. 우리는 서로 사랑이 없지만 너는 좀 사랑을 많이 받아라. 이렇게 이제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이, 이 빌레몬의 아들이 여기 이제 그 2절에 나와 있는 아키뽀입니다. 아키뽀.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랑하는 아비아가 나오는데, 아비아는 아마도 이제 빌레몬의 부인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키뽀는 아들로 봅니다. 그 아키뽀라는 이름의 뜻은 이제 뭐냐 하면은 말주인입니다. 말주인. 재미있죠. 아빠는 사랑 많은 자, 아들은 말주인이에요. 아마 이제 이 빌레몬이 자라면서 좀 집이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서 이제 소망이 뭐냐면 우리 아들은 그래도 말주인이 되면 좋겠다. 말 한 필은 있어야지. 요즘으로 하자면은 이제 이름을 뭐로 짓겠습니까? 자주.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 아키폰 이름이
마주 말 주인이니까 마주. 네. 그런데 이제 이 빌레몬이 주님을 믿게 됩니다. 아마 이제 이 빌레몬은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됐냐면, 이 바울은 이 빌레몬이 살고 있는 골로새에 와본 적이 없어요. 이제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 이 바울이 약 3년 동안,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그 에베소에서 약 150km 떨어진 곳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에베소에서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이태 동안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니까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에베소는 이 소아시아, 터키, 근동 이쪽에 중심 도시였어요. 중심 도시.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빌레몬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에베소에 왔다가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고 이제 주님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이제 이 골로새의 가정에서, 빌레몬의 가정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요, 골로새서 다 아시는 내용이죠. 제가 너무 설명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고 있나요? 네. 잘 몰라요? 네. 네. 이 골로새서 1장에 이제 보시면 1장 7절에 보니까요, 1장 6절에 보시면은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며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또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 종 에바브라에게 배웠는데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요 또한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준 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골로새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누가 가서 도왔을까요? 여기 이제 말씀이 기록된 대로 에바브라가 가서 이제 도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빌레몬은 아마 이제 나이가 많이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능하지 못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기도하고 동역자도 기도하면서 에바브라를 이제 그곳에 이제 보낸 거죠. 그 에바브라는 또 이제 이 바울과 동료들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를 서로 연결을 해주고, 그래서 교회와 교회 간이 서로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가 또 중요한 것이죠. 교회가 고립되어 있을 때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도움을 받아서 이 빌레몬이 자기 집에서 이제 교회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은 가지 못했지만 이 골로새 교회를 가고 싶어하고 또 빌레몬을 만나고 싶어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키포는 이름이 뭐라고요? 이제 기억하기 쉽죠. 마주. 그런데 이제 이 빌레몬이 주님을 알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우리 아들이 말 주인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마 아들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들아, 아버지는 나이가 많고 늙었으니까 네가 이제 이 교회에서 이 에바브라와 함께 열심히 주님을 섬겨라. 그래서 말은 내가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마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분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지 이것이 큰 영향을 좀 끼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빌레몬은요, 여기 이제 그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5절에 보시면 빌레몬서에 다시 돌아와서요. 빌레몬서 5절에 보시면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을 향해 내가 품은 내 사랑과 믿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람들은요, 이 균형이 잘 안 잡힐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다른 성도들과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죠. 교회에 딱 오면 인사하지 않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말씀 듣고 혼자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교제는 깊이 하는데 주변 성도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이런 경우가 있긴 있죠. 그런데 이 빌레몬은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믿음이 있죠. 또 모든 성도를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이 또 있어요. 여기도 이제 또 어떤 성도들은요, 끼리끼리 사랑해요. 야, 서울대 출신이네 해가지고 서울대 출신만 좋아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빌레몬은
모든 성도를 동일하게 사랑했어요. 모든 성도. 얼마나 귀해요. 이 빌레몬은요,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랜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건강한 교회는 누가 있느냐? 거기 건강한 아버지 같은 성도들이 계시는 거예요. 건강한 아버지 같은 성도. 그런 분들과 함께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좋으신 아버지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아버지로 인해서 아들 예수님과 함께 전 세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통해서 그런 아버지들의 그 섬김을 이제 나타내기를 이제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그리함은 너희의 믿음을 나누는 일이, 그 믿음을 나누는 일이 누구한테까지 갑니까? 보니까 이 믿음을 나누는 일이 이제 이 바울한테까지 갑니다. 바울한테까지. 바울은 지금 어디 있어요?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 이 골로새는 이제 지금의 소아시아, 터키 쪽인데 이 로마하고는 아주 멀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빌레몬이 자기 집에서 이렇게 모이는데 성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핍박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과 바꾸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목숨과 바꾸는 거죠. 이 한 가족이 전체적으로 목숨을 내놓은 거죠, 하나님 앞에. 거기에 이제 또 돕기위해서 에바브라가 갔는데 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인지 모르겠어요. 한 지역에서 이 교회로 섬긴다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아주 힘듭니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도움 주기보다는 뭘 바래요? 도움 받기를 더 바라죠. 그런데 빌레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바울에게까지 도움의 손길을 펼친 거예요. 빌레몬이 얼마나 놀라워요, 빌레몬이. 그래서 너의 믿음을 나누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효력 있게 하려 함이라. 형제 성도들의 속중심이 너로 말미암아 상쾌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 일어나는 그 바울의 사역이 효과 있게 되기 위해서 누가 도와줬어요? 빌레몬이. 그러면서 이제 정말 7절에 기록된 대로 성도들의 속중심이 진실로 이 빌레몬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상쾌하게. 상쾌, 육쾌, 통쾌. 그 선전한 약 먹을 필요 없어요. 이런 좋은 성도들만 계시면 정말 상쾌하게, 유쾌하게 되는 거죠. 그 교회는요, 이 성도님들의 얼굴이 상쾌한 얼굴이 돼야 되겠습니까? 어떤 얼굴이 돼야 되겠습니까? 어떨 때는요, 이렇게 어떤 교회 가보면은 한번 말씀 전해봐라. 상당히 긴장돼요. 그런데 우리 서울 침례교회는 보니까 얼굴들이 다 풀렸네요. 벌써 아주 좋아요. 아주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상쾌하고 유쾌한 주님을 알게 되면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어렵게 살아요. 특히 서울 사람들. 많은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 차 주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인상을 많이 쓰고 살아요. 전철 타보세요.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가진 않죠. 이렇게 가죠. 이렇게. 어떤 철없는 아이들은 웃고 막 이러는데 또 따뜻한 걸 딱 아주 기쁨이 없어요. 기쁨 마지막 때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정말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밖에 없죠. 그런데 날마다 누구의 소식을 듣죠?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소식, 하나님 아버지의 소식,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아주 성숙한 그 성도들의 아름다운 섬김의 소식, 이런 걸 들을 때 기쁘잖아요. 아주 기쁘죠. 저는 그 인도네시아 이제 오갈 때 이제 그 그룹으로 갈 때도 있어요. 그룹으로. 근데 이제 저의 이제 여행의 목적은 뭐냐? 이제 어떤 뭐 법을 세워가지고 첫째, 뭐 둘째 이런 게 없어요. 아주 자유롭습니다. 목적이 웃으면서 갔다가 웃으면서 돌아오자. 어떤 훌륭한 분들이 웃으면서 가요. 돌아올 때 서로 얼굴도 마주 안 봐. 여행하면서 이렇게 막 감정이 안 좋아요. 그러면 그 선교지에 있는 분들한테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그것이 좋은 본일까요? 안 좋은 본일까요? 안 좋은 본이죠. 말씀을 전할 때는 이렇게 하고 같이 갔는데 서로 얼굴이 보면 안 좋아진단 말이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주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저는 대체로
이제 같이 이렇게 저와 갔다 올 때는 다들 기뻐요. 또 만나고 싶어, 즐겁고. 우리가요, 어떨 때 보면 어떤 일보다도 우리 목표를 어떤 일을 이루냐 이거보다도 어디에 둬야 되겠어요? 우리 교제가 얼마나 더 기쁘고 즐겁고 교제가 얼마나 더 가까워지느냐. 이게 참 중심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참 이 빌레몬은 참으로 이 주님 앞에 참 인정받을 뿐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또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멀리 또 빌레몬을 보지 못했던 분들도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기쁜 이런 성도예요. 저도 이런 성도가 되고 싶어요. 이런 성도. 어떻게 한 지역에서 이름 없이 작은 교회를 돌아보면서도 이 골로새 교회 소문이 온 세계로 다 퍼진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서울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 세계 선교예요. 세계 선교. 지금 이제 서울은요, 인구가 이제 1,000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1,000만.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이제 저는 이제 지금도 일주일에 2번씩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 이제 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많은 나라 사람들 만났죠. 프랑스에서도 와요. 프랑스. 터키에서도 오고요. 콜롬비아에서도 오고 아프리카에서도 또 많이 와요. 저는 이제 수년 동안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오는 이제 그 유학생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뭐 외교관 이런 분들이죠. 또 그분들이 또 지금 르완다로 와달라고 막 부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집 사람이 걱정이 많죠. 남편이 건강이 안 좋은데 또 르완다까지 가서 돌아올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도 있겠죠. 없지 싶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 외국어 대학에서 조금을 섬기고 있는데 벌써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선교 전략이 뭐냐면 메가시티 선교 전략입니다. 메가시티. 서울, 또 방콕, 뭐 영국의 런던, 또 뉴욕 이런 곳에 이 교회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냐 하면요,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골로새 교회가 생긴 것도 아무도 가지 않았지만 에베소에서 구원받은 이 빌레몬 또 그의 가족들이 이제 이 교회를 세운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또 바울이 로마에서 2년간 구금되어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니까요. 어떻게 됐겠어요? 로마가 세계 중심인데 전 세계로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서울 침례교회가 정말 중요하다.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성경에 따라서 그 복음의 결과가 전 세계로 이제 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기대가 큽니다. 여기 이제 오네시모는요, 오네시모 10절에 보시면 1장 10절에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라. 그가 지나간 때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 사도 바울의 그 섬김이 또 놀라워요. 사도 바울은 이제 옥중에서 편지를 쓰는 거죠. 그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내용들, 빌립보서 어디서 편지를 써요? 옥중 서신이라고. 옥중 서신. 그런데 이제 특별히 그 빌립보서 같은 데 보게 되면요, 기뻐하래요. 그러니까 이제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무슨 책을 봐야죠? 뭐 성경을 다 보면 기쁘지만 기쁨을 가장 그 짧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그 기쁨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빌립보서를 읽으면 기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기뻐하라고 그래요? 감옥에서. 노인자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데 상황이 좋지를 못해요. 어떻게 상황이 좋지 못하냐 하면 이 바울이 갇히니까 바깥에서 비방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 전도 방법이 잘못됐다. 이렇게. 바울처럼 하는 건 잘못됐다. 이 바울에 대한 비방을 하고 자기들이 막 다툼과 시기로 복음을 전해요. 바깥에서.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한다. 그러니까 이 감옥 안에서도 상황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어쨌든 형제들 사이에서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고 좋지 못한 소문이 들리죠.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을 누가 봤어요? 갇혀있는 그 시위대 안에 모든 사람들이 보고 그 복음이 또 귀족들에게 전파가 되죠. 귀족들에게.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한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놀랍게 전하고 있지만 지금 바울은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바깥에 있어요? 교회 바깥에 있죠. 교회 바깥에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서도 지금 간증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위대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파가 되지만은 특히 로마에 있으면서는 이런 좋지 못한 무가치한 오네시모에게도 복음의 전파가 되죠. 오네시모. 그런데 하나님은요 항상 누구에 관심을 가지죠? 갇힌 자, 억눌린 자, 가난한 자, 이런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왜 그러한 사람들 허락을 했는가? 제가 이제 그 동티모르를 이제 2분을 갔다 왔어요. 동티모르는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조금 떨어진 섬나라입니다. 약 400년 동안 이 포르투갈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아주 뭐 나라의 뭐 중요한 자원은 씨가 말랐어요. 이 네덜란드 사람들도 악한데 네덜란드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포르투갈 사람들입니다. 포르투갈 사람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요. 포르투갈이 약 400년 동안 나라를 그냥 완전히 망쳤죠. 또 이 포르투갈 동티모르 사람들도 좀 잔인해요. 잔인한데 누가 더 잔인하냐? 인도네시아 사람이 더 잔인해요. 이제 거기 이제 선교하는 형제님이 우리 이제 인도네시아 형제한테 그랬어요. 야, 여기 사람들 잔인하다. 막 도가사를 쏜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인도네시아 형제님이 물었어요. 형제님 여기 악어가 많나요? 그러니까 악어 많대요. 악어가. 예? 우리 베니 형제인데 이 인도네시아 형제가 보르네오에는요 악어가 많았는데 악어가 다 없어졌어요. 왜? 그 다약 족속이 헤드헌터거든요. 헤드헌터. 예? 사냥해가지고 막 찔러가지고 막 들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뭐든지 움직이는 거 다 잡아먹어 버리거든 이 사람들이. 예? 진짜 잔인하죠. 그런데 여기 서양 선교사들이 19세기에 돌아가지고 교회가 많이 생겼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선교사님 입을 닫더라고요. 야, 그 보르네오의 악랄한 사람들 가운데서 복음이 전파됐는데 동티모르 사람들 조금 더 낫구나. 여하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요지가 뭐냐 하면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사는데 또 사람들이 막 눈빛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속일까? 어떻게 하면 더 훔쳐갈까? 이런 그 눈빛이에요. 그 소망이 제 눈에는 제가 보기엔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망이 제 눈에는 소망이 없는데 그 디도스에 보니까 디도스에 보면 거리대 사람들을 보고 야만, 짐승이라고. 그런데 거기에 이 디도스를 쓴 이유는 뭐냐면 장로들 세우라는 거예요. 장로들. 그 악랄한 지방에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곳에 뭐가 전파됐어요?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주님께 돌아오고 교회가 생겨서 장로들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이 목적이 디도스예요. 그 동티모르에도 뭐가 전파되고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그 가난한 자들에게 소망 없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제가 네팔도 또 다녀왔어요. 네팔. 네팔에는요 부모 없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렇게 산지잖아요. 산사태가 많이 생겨요. 같이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산사태가 나가지고 누가 죽었어요? 부모가 죽어버렸어요. 어릴 때부터 실어증이 걸려요. 실어증. 근데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지금 말 너무 잘해요. 찬송도 너무 잘하고 아주 교회 일꾼으로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네팔에 가면 제가 더 감동이 돼가지고 돌아와요. 더 도전을 받고 돌아오죠. 야, 나 같으면 이렇게 살면 하나님 어디 있어? 막 이렇게 말할 텐데 거기에서 또 하나님 믿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니까 제가 다니면서요 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배워요. 많이 배우죠. 감사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감옥으로 보내잖아요. 저 같으면 하나님 제가 서울 침례기도 가야 되고 인천에 그 장로기도 가야 되는데 왜 저를 감옥에 집어넣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감옥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또 전도할 수 있죠. 높은 사람이나 또 낮은 사람이나
복음을 전파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오더라도 두려움이 있나요? 두려움이 없나요? 조금은 있겠죠. 근데 곧 바로 주님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 2장에서요. 주님이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건전한 교회들은 어떻게 하면 더욱더 낮은 사람들, 어떻게 하면 더욱더 불편한 사람들, 어떻게 하면 더 가난한 사람들, 이런 데서 어떻게 찾아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또 한편 신경을 써야 됩니다. 기도하고. 이제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은 2장 16절 17절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 그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며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이죠? 아멘. 주님이 이 죄인들을 찾아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건강한 자들이 아니라 병든 자들, 문제 많은 사람들을 찾아서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유익한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 한국이 원래 어떤 나라였어요? 미신이 많고 핫바지, 죄송합니다, 핫바지라고 그래가지고 편한 바지 주님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수세기 만에 이렇게 됐어요. 수세기 만에 기독교 국가의 중심이 됐어요. 근데 문제가 뭐죠? 너무 부유해서 우리만 생각합니다. 주님 왜 부유하게 하죠? 다른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라고, 다른 갇힌 자들 돌아보라고, 어려운 나라들 돌아보라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중심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물질은 가졌지만 영적인 복은 자꾸 멀어져요. 지금 이슬람이 몰려 들어오죠. 또 어제도 그런 축제가 있었죠. 이런 일이 왜 생겨요?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에요. 성도들의 책임.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님은 지금 한국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럴수록 더 어떻게 해야죠? 더 나가야 됩니다. 더 보내야 돼요.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목표입니다. 다시 빌레몬서로 돌아와서요. 오네시모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오네시모는 그 빌레몬의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그런데 그 은혜를 제대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모여가지고 맨날 우리 동현이처럼 눈 뜨고 듣는 게 아니라 앉았다 보면 졸고 있는 거죠. 그냥. 어떨 때 막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런 데 앉으면 위험하잖아요. 졸다 보면은 떨어지니까.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못 견디니까 어떻게 했어요? 훔쳐서 도망을 간 거죠. 어떻게 됐어요? 은혜로부터 멀리 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갔더니 또 누가 있어요? 은혜의 사람이 또 있어. 도망가려고 갔더니 또 있네. 그 오네시모가 뭘 알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뉘우치고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놀라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상입니다.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볼 때 그래요. 저도 하나님 은혜에서 멀리 있던 사람이죠. 아주 어려운 집안에서. 또 부모님들, 우리 형제들이 별로 좋은 본을 못 보이고 살았어요. 그런데 저 같은 자를 하나님이 찾고 또 찾으시고 또 저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 믿음이 좋으신 우리 최ging 여사님, 우리 장모님이신데 또 보호를 받고 또 그 따님 되는 훌륭한 우리 박신혜 자매님, 저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근데 딱 잘 이렇게 또 정돈을 해주고 요즘에 또 딸들이 또 아빠 좀 썰렁하게 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또 잘 또 해주고 참 감사해요. 주님이 참 저를 이렇게 끝까지 주님 배울 때까지 또 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만났을 때 무슨 노래를 부를까요? 주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가 너무 커요. 이런 노래를 얼마나 감동으로 부르겠어요. 감사하게. 이 오네시모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끝까지 쫓아갑니다. 정말 이름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오네시모를 부르셨습니다.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다시금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적법하게 섬길 수 있도록. 이미 고소가 되고 또 그 당시에는 이 종의 생사권은 주인에게 있어요. 그 주인이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금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 다시금 돌아와서 건강하게 주님 섬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려고 하는데 그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다 갚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또 빌레몬은 누구한테 빚을 졌어요? 바울한테 큰 빚을 졌잖아요. 성도님들, 제일 큰 빚이 무슨 빚인지 아세요? 복음의 빚이에요. 복음의 빚. 물질적인 빚은 작은 빚이에요. 그 복음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못 가잖아요.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집이 또 생기네. 어떤 집이 생겨요? 너무 좋은 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 집만 생겨요? 누가 생겨요? 영원한 아버지가 생기잖아요. 영원한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도님들 얼마나 복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말해요.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할 수 있지만은 사랑으로.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나보다 누굴 더 생각해요? 남을 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이 능히 오네시모에게 잘해줄 거라고 믿으면서 또 바울은 간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요, 뭐와 같으냐? 가정과 같은 거예요. 가정.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도요, 너무 지나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자녀를 봐가면서 해동이는 어떤지, 동현이는 어떤지 이렇게. 얘는 한번 때리면 집에서 나갈 거니까 때리지 말고, 얘는 아무리 때려도 버티고 있을 거니까 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의 상태를 잘 알고 이런 그 가정처럼 이 교회는 사랑으로 끊임없이 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또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 이제 이런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빌레몬서 1장 19절 보시면요, 나 바울은 내 손으로 그것을 썼노니 내가 그것을 갚으리라. 그러나 내가 이외에 내 자신마저도 내게 빚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참 다 갚겠다. 얼마나 바울이 실제적인 사랑을 하고 있어요. 옥에서 만났는데 많이 경험도 못 해봤을 텐데 믿어주고 신뢰하고 또 오네시모를 보내고. 오네시모가 어떻게 되겠어요? 오네시모가 누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어요? 오네시모가 바울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제한되어 있어요. 직접 알기가 어려워요. 누구를 보고 알까요? 나를 도와주는 분들, 내게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 나의 선배님, 나의 부모님들 보고 얼마만큼 알죠? 주님의 사랑했던 분량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바울 같은 일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20절에 보니까요, 참으로 형제여, 내가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속 중심을 주 안에서 상쾌하게 하라. 22절에서요, 한편 이 외에도 또한 나를 위해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를 통해 내가 너에게로 보내질 줄 확신하노라. 또 가서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보고 싶어요. 사랑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보고 싶죠. 사랑하는데 안 보고 싶다. 이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가고 싶은 데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아요. 다 갈 수 없죠. 보내질 줄을 확신다. 보내질 줄. 그 사도 바울 로마에 어떻게 보내졌습니까? 티켓도 없이 갔잖아요. 그냥 죄수로서 호송선에 로마로 보내졌어요. 그 안에서도 많은 혼란 가운데서도 누구를 나타냈어요? 놀란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276명이 배에 타고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놀라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름이 뭐죠? 오네시모. 또 이름이 뭐죠? 빌레몬. 빌레몬은 뭐라고요? 사랑이 많은 자. 오네시모는 유익한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이경은 형님 보면 꼭 빌레몬 같아요. 여기 또 있네. 말주인.
어쨌든 참 이 서울 침례교회가 정말 골로새 교회처럼 세상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처럼 참 살기를 원하는데 또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참 감사하네요. 제가 또 점심까지 먹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또 이제 2시에는 얼굴에 기쁨이 없는 분들을 만나야 돼요. 한번 그러면 끝나고 기도하면 되죠. 기도하겠습니다.